오늘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여서 주의 제단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덥죠? 엄청 덥습니다. 저희들도 휴가철이라 저희 형제들이 지난 사흘 전에 저희 집에 왔다 갔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하루 움직였는데요. 얼마나 덥던지요. 집에 있고 싶습니다만 또는 형제들이 왔으니 가만히 집에서 있을 수 없고 식사라도 대접해 드려야 되고 해서 움직였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그냥 흠뻑 젖었습니다. 아침에 교회 문 앞에서 우리 광명자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냐고 내가 여쭤봤더니 그냥 고개만 좌우로 흔드십니다. 가장 더운 여름이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집안에서 에어컨 틀고 방콕 하는 것이 제일이지 않냐 싶습니다. 밖에 나간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시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시내에 계신 분들도 길거리에 걷는 것이 두렵답니다. 모든 집에서 길거리 상점에서 에어컨을 켜놓다 보니까 에어컨 실외에서 나온 더운 바람이 그냥 숨이 막힐 정도로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덥다는 표현들을 했습니다. 요즘 올림픽 기간이라서 집에서 이제 TV를 보고 하다 보면은 우리 선수들의 활약상을 보게 되집니다.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거룩한 독서 모임을 하는데요. 그 거룩한 독서 모임 중에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 권사님들의 생각외로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또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벌써 우리나라가 어제 땅까지 해서 9개의 금메달을 땄다고 그래요. 출발할 때 5개의 금메달이 목표다라고 했는데 벌써 목표를 뛰어넘어서 제가 보기에는 10개도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기록들입니다. 근데 금메달 종목들이 좀 그렇습니다. 총, 칼, 활입니다. 전쟁의 도구로 쓰였던 전쟁 무기들이죠. 총은 사격에서 금메달을 벌써 3개를 땄고요. 그 다음에 칼은 펜싱이죠. 펜싱에서도 금메달 3개를 땄고 또 활, 양궁에서 금메달 3개를 땄습니다. 언론에서는 기만민족의 후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만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전쟁의 시대, 이게 죽임의 문화였을 때 그게 병기였지만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였지만은 평화의 시대, 살림의 문화로 바뀌어지니까 전쟁의 무기가 스포츠가 되어졌고요.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으로 저는 해석해 봅니다. 이게 이 종목의 특징들이 가만히 저도 TV를 보면서 이렇게 시청을 하면서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특징이 무엇입니까? 집중력입니다. 세밀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이게 마인드 컨트롤을 얼마나 잘하느냐,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느냐, 그거 얼마나 빠르느냐 이렇게 집중력의 차이임을 새삼 발견했습니다. 사격도 그렇고요. 그 하나하나 10점 만점을 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활도 양궁도 그렇고요. 펜싱도 가만히 보면 가만히 있었다가 순간 집중력 있게 공격을 한 자가 득점을 얻는 장면들을 보면서요. 그렇구나. 얼마나 이 집중력 싸움에서 승리하느냐에 관건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화의 시대, 살림의 문화는 이렇게 집중력이 뛰어난 민족이 세계 선두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이들의 종목등을 통해서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메달을 따든 못 따든 땀 흘려 노력한 대가의 의미를 갖는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년 동안 정말 준비하고 노력한 것들이 우리 신유빈 선수도 아까까지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그의 인터뷰가 내 실력이 이 정도인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인터뷰를 보면서요.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고 그러나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어가는 의미를 찾는 그런 우리 모든 선수에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아무튼 무더위 속에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올림픽 기간 동안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면서요, 손에 땀을 쥐는 그런 아슬아슬한 경기들이지만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흔히들 한여름 합니다만은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한여름이 되면 이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서를 가죠. 피한다 해서, 무더위를 피한다 해서 피서라는 이름을 하는데요. 그래서 산과 들로 바다로 찾아서 떠나갑니다. 8월 첫 주, 둘째 주, 이게 피크 7월 말부터 8월 15일까지가 여름철 휴가철 성수기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이 피서철에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들이 늘 우리의 눈에 밟힙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깊은 산속 계곡에 물을 담그고 또 실록이 우거진 숲속을 걸으면서 신선한 산소를 이제 마시다가도요, 바위 뒤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눈길을 주다 보면은요, 거기에 온갖 버려진 쓰레기들이, 오물투성이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닷가에 숙소를 정하고 또 파도를 두 타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몸을 태우고 백사장을 걸어봅니다마는 조그만 구석진 곳으로 눈을 돌려보면은 넘치는 오물덩어리로 놀라게 되집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도 뻥 뚫린 길로 운전하면서 산허리를 돌다가도요, 개발의 명목으로 파헤쳐진 그런 산화로 인해서요, 우리의 가슴이 병 들어가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은 사람들의 욕심으로 더럽혀지고 파괴돼가는 이 생명새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요, 우리들이 이게 피부로 와 닿습니다. 수억 년 동안 형성된 갯벌이 1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지로 그냥 한순간 사라져가게 되주고요, 정화되지 않는 폐기물을 버리는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생명의 공급자인 물이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새삼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도 다 경험했지만 집에서 물을 어떻게 구했습니까? 상수도 없을 때 다 지하수 파서 펌프질로 이렇게 먹고 살아도 아무 이상이 없는 깨끗한 물들이 이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즘은 지하수 전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식용수를 쓰려면 수질 검사를 하는데, 수질 검사를 통해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 판별을 합니다. 농장에서 유기농으로 하길 경우는 그 수질이 정당의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이 유기농산물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냥 지하수로 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식용수를 쓰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만큼 우리 땅 속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이죠.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들이나 숲이나 공기나 논밭이나 어디를 무엇이든지요,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에서 부서지고 무너지고 이 황폐화되어가는 소리를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가 올여름 피서의 즐거움도 같지만은 자연 속에서 들려지는 신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가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참 좋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세계를 잘 가꾸고 보존할 사명과 책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하고 수탈해 왔던 것이 우리의 역사라 하겠습니다. 하나뿐인 지구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지금은 기후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가 위험에 있다는 것이죠. 무더위도 이상기온도 자연재해도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로 우리들은 피파에 들여서 이제 죽어가고 있는 세상에, 이 지구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세상이 멈춰야 할 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강림절 11주일을 보내는데요, 성령은 도우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오늘 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살면서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오늘 에스겔서에는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47장은 온 세상을 살리는 물에 대해서, 그리고 48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다시 측량하고 나누어주는 이야기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생명수가 죽은 이스라엘을 살려서 새롭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희망의 약속의 예언의 내용이 오늘 에스겔서의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스겔은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 문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기이한 체험을 합니다. 놀라운 체험을 하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데 그 물이 강이 되어서 흐르는 광경을 봅니다. 강물은 바다로도 흘러가는데 죽은 물이 살아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들이 치료되고 살아난 것이죠. 나무들은 열매를 맺게 되지고 나뭇잎은 약재가 되어진다라고 오늘 예언을 합니다. 죽은 물이 살아나게 되는 이 현상이 더욱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해까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사해까지도 살아나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해란 게 뭡니까? 그 말 그대로 죽은 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때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아서 소돔 기둥이 되면서 생긴 바다라고 하는 그 사해 소금의 바다로 인해서요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라 해서 이제 사해 죽은 바다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의 성전에서요 흘러나온 이 물이 죽은 바다 사해도 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을 무슨 뜻일까요?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한다면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하였던 예언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에서 끌려와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죽은 바다와 같은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노예 생활하는 죽은 바다 같은 죽은 자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앞으로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란 이야기입니다.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의 약속이요 에스겔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이 에스겔에서의 이 생명의 물에 대한 이 환상은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요 온 세상을 살리는 이 종말론적인 구원으로 더 커져가고 자라나게 되집니다. 다시 말해서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사해같이 죽어있는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요 교회의 사명이라 하는 그런 의미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본문은 사도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가 미문에서 한 안진뱅이를 고쳐준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죠. 나오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구자를 갖다 놓고 구걸하면서 너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논다는 것, 그건 온전치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구걸해서 돈을 벌고 내 생명을 유지하라는 것은 악이 판치는 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악령의 세계가 지배하는 곳, 지난주 해당과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성전은 유다 종교를 상징하는데요. 이 성전은 이 사람에게 아무런 것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아니더란 것이죠. 단지 자리 한 귀퉁이를 구걸하는 내주어서요 구걸하는 삶을 살도록 제공한 것뿐 성전에서 해준 것은 없더란 겁니다. 그런 반면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에 다가서 손을 내밀면서요 잡아 일으키면서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합니다. 호흡이 있으나 하루하루를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안진뱅이의 이 삶이 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죽은 것 같이 살아있던 이 안진뱅이 인생에 전환의 은총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선언에 그는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는 겁니다. 유대 종교의 상징인 성전 마당에서 벌어진 복음의 생명 살림의 사건이 바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생명의 물과 연결지어 보면은 사도들도 생명의 물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물은 어린 양 예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솟은 생명수요, 제자들은 예수에게서 솟은 생명수라 하겠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얼걸매어서 안진병과 같이 죄인 취급하는 것과는 다르게 복음은 생명을 살려서 자유케 하고 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자유함의 선언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생명 살림의 삶이야 함을 새삼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집니다. 그러면 예수의 복음의 활동은 어떤 것입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 믿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예수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온통 생명 살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인 것이죠.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장모를 시작으로 해서 해가 질 때까지 수도 없이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몰려와서 예수님께 그들을 하나하나 다 고쳐주셨다 이야기합니다. 병 들린 사람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병 들린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죽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병 들었다는 것은 죽음의 세사들의 매인 것을 뜻합니다. 귀신 들린 경우에도요, 자신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타의에 의해서 사는 삶, 어떻게 살아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질병 들린 사람들과 귀신 들림이요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깊은 차원에서 인간의 병들은 바로 이렇게 귀신 들린 것에서 온 것이고요, 이런 뜻에서 질병의 치료는요,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령의 추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고향 곳으로 몰러가서 기도하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치료의 역사를 이뤄내가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은 죽음에 매인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삶은요, 생명 살림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나누어주고 낮추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의 사랑이더라는 겁니다. 에스겔서의 말씀과 연결절을 볼 때 치료자 예수님은 성전 문에서 솟아 흐르는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회복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이 세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의 책임이 무엇인지 이렇게 배우게 되집니다. 세상의 모든 죽음의 세력들과 대결하여서 생명 살림의 사람과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세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강이 썩어가고 악취가 나고 생물의 보고인 갯벌이 사라지고 산과 숲이 사람의 욕심으로 무너져 내리고 동식물이 지구에서 없어지게 된다면 사람들의 영혼도 피폐할 대로 피폐해지고 황무지로 변해갈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표처럼 사회와 같을 것입니다. 죽음 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오늘 교회를 향해서 생명 살림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병들고 상한 사람들을, 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물가로 상한 이들을 데리고 인도해 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선교인 것이죠. 아울러 우리 자신이 저마다 생명의 샘이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진리가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어진 이 진리와 생명의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샘을 파서 이 생명의 물을 흘려내 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웃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안에 만드신 이 샘, 이 샘으로 이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은 뭘 하겠습니까? 도우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샘물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요, 이 강이 온 땅을 덮는 큰 바다를 이룰 때 그 물이 덮인 온 세상은 살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의 세력들과 대결하고 생명의 살림의 사람과 교회가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